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료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독비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야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독비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도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리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나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국과 그 초원과 르옥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곤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네바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81절 함께 보겠습니다.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49절부터 53절의 말씀은 아론 계열 대제사장의 직무와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의 반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저자가 대제사장의 계보를 거듭 언급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레위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는 1절부터 15절과는 달리 아론에서부터 다윗 왕 시대까지의 대제사장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대제사장의 계보를 언급한 것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직분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54절부터 81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거주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두 48개의 성읍을 할당받았는데 그중 대제사장 아론 가문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서 모두 13성읍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 그앗 자손은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10성읍을,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13성읍을, 므라리 자손은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에게서 12성읍을 할당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부터 53절에는 레위 지파의 중심인 아론 계열 대제사장의 직분과 계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사장 계보는 이미 앞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번제단과 향단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사장의 핵심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구약의 제사장들은 영원하고도 유일한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역할이 제사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웃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와 같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처럼 이웃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제사장과 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재판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처럼 자신을 돌아보아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늘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로부터 거주지를 받아 이스라엘 전체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통해 찬양을 통해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은 지리적으로 아론 자손이 그러했듯이 예루살렘 주변에 머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레위 자손들은 성전의 일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많은 직무도 동시에 겸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6개의 도피성을 책임지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재판하거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이들이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정치와 경제, 군사와 행정 등 육신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했다면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을 대속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영적인 일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과 율법을 따라 그들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율법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 자손들을 흩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성도들 또한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증거해야 할 임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빛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온 땅을 비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였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 전하기를 힘쓸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사역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이를 기억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며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기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귀한 그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그런 중보자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위 지파 자손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드러내는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과 같이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시고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며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